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보 광고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있는 것 같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기민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발인을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설교 마지막 설교를 이제 5번째 나누려고 하다가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우리 성기민 집사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짧게 말씀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그래서 제목을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러한 약속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제목을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소망. 2019년도 10월 26일 날 우리 양곡 참비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설립 예배를 드리고 한 2달인가 3달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예전에 이런 유행병 그런 것이 메리스든 또 다른 그런 병이 발생이 된다 그래도 길어봐야 1달 내지 2달 정도 이렇게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결과를 보니까 거의 3년 이상이 됐잖아요. 지금도 또 코로나 또 예방주사도 맞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예배도 몇 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집사님께서 어느 날인가 제가 정확한 그 기억은 나지 않아도 어느 날인가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저는 이제 전혀 몰랐었죠.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는데 저를 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이름도 제가 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냐고 본인이 나 학교 선배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는 것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 그 만리동에 있는 환일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 학교거든. 성결교 재단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셨나 그래 나중에 이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 큰 매형이 지금 이제 80이 조금 넘으셨는데 큰 매형과 서울 마포의 그 마포 태생이에요. 서울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집은 여기 마산동 구례역 있는데 이제 그 마산동이거든요. 거기 있는데 우리 매형이 우리 처남이 거기 양구에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너 서울까지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느냐. 양구 거기 교회로 나가라. 이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 매형을 통해서 다 이제 알았죠. 이제 매형과 이제 연세 차이가 좀 있죠. 우리 성김 집사님은 지금 76인가 그래요. 76이요. 이제 그래서 저를 잘 알고 또 학교 후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아마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으면은 우리 집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됐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 1년인가 한 2년 정도를 이제 서울 교회 본교회 한 주 나가고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한 주 나오고 이제 격주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시다가 한 3, 4년 전부터 3년 됐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전부 다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또 같이 식사하시고 또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가운데 또 신앙심이 또 이렇게 깊으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나누시고 또 굉장히 이제 건강하셨다고 그래요. 병원을 거의 안 다니셨대요.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도 안 드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약도 안 드시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이제 이렇게 약해서 약도 많이 먹고, 뭐 항생제도 많이 먹고, 감기도 잘 걸리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그렇게 건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는, 지금부터 한 3개월 전부터는 주일날 오실 때마다 힘들다고, 많이 몸이 힘들다고 그래서 얼굴도 이제 안색이 조금 이제 안 좋으시고 이제 그래서 그럼 집사님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병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몸이 안 좋고 그리고 안색이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에 안 가신 거예요. 병원을 이제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제가 날짜를 보니까 1월 13일 날인가요? 13일 날 동네 병원을 갔다가, 1월 13일 이전인가 봐요. 한 2, 3일 전 이전에 동네 병원을 갔다가 동네 병원에서 CT 촬영하고 하니까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매형이 서울에 사시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그런 홍익병원에, 우리 매형이 홍익병원을 다니시니까 거기를 이제 가보시자 해서 1월 13일 날 홍익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하셔서 병에 이제 그 진단이 신장 콩팥이 나빠진 거다. 그래서 소변에도 이제 피가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사모하고 저도 이제 몇 번 가서 뵈면서 얼굴이 많이 혈색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병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지도 않고 약도 제대로 안 드신 분이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괜찮아지니까 그냥 퇴원하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퇴원하셔서 1월 20일 날인가 퇴원하셨어요. 1월 20일 날이 이제 월요일 날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교회 나와서 함께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1월 20일 그 주간에 또 이렇게 전화 통화가 돼서 함께 또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밥맛이 없는 거는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도 약을, 감기약이나 그런 거 먹게 되면 속이 미식미식되고 그렇기 때문에 밥맛이 없잖아요. 다. 이 집사님도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염소탕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염소탕을 같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들었어요. 염탕 드시고, 또 한 번은 우리 서울에 그 매형이 이제 내려오셔서 셋이서 이렇게 드시고, 또 한 번은 이제 명절 27일 날인가요? 그 명절 한 2, 3일 전에 또 고장로님께서 교회 오셔서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식사 같이 하자고, 또 그날도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염소탕 먹으러 가자고 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염소탕을 잘 드시고, 또 거기서 포장하는 것도 포장도 해서 또 드리고 해서 굉장히 이제 식사를 잘 하시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2일 날 주일이잖아요. 지난 주간이잖아요. 지난주 2월 2일이. 2월 2일 날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려봤죠. 전화를 드렸더니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아래층까지, 이제 19층에 사시는데 아파트 아래층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대요. 힘들어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반찬하고 또 과일하고 그런 거 좀 있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크크 부인하시다 아닙니다. 갖다 드립니다. 라고 해서 2시쯤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이제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얼굴이 조금 안색은 안 좋아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하니까 내일 제가 9시까지 올 테니까 9시에 응급실로 큰 병원에 가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매형하고 통화를 했더니 발산동에 있는,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2대 부속병원이 크잖아요. 거기 응급실로 가면 된대요. 일반으로 가게 되면 받아주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응급실로 가게 되면 받아준대요. 물론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병원비가 조금 나오긴 해도 그래도 그렇게 몸이 안 좋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집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전화 오고 이제 월요일날 내일 이제 그렇게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사모고 이제 준비를 하고 월요일날이 돼서 이제 아침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8시 반쯤에서 여기서 구례역이니까 한 15분, 길어봐야 20분 정도는 가잖아요.
8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가정상 혼자 이제 계세요. 혼자 계시고 이제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또 전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픈 분이 전화 안 받으니까 그 이해감이 좀 있잖아요. 그 이제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또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빨리 전화 이제 받으시게 되면 빨리 이제 입원할 준비 다 치르고 이제 내려오세요라고 했는데도 가서도 또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2번인가 3번 전화했더니 안 받으세요. 그래서 3호 차에 잠깐 있으라고 하고 제가 19층까지 올라갔죠. 바로 그 전날 이제 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알잖아요. 19층에 바로 올라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고 하면은 아파트에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고리 있고 그 전자개폐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번호 눌러서 그게 다 뜯긴 거예요. 그게 다 뜯겨서 이게 어떻게 되나 그 다 뜯겼기 때문에 이 구멍으로 안에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열었더니 문이 열려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안에가 아주 엉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119로 실려가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에 새벽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서울 매형하고도 이제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매형한테 2시인가 2시 반에 전화가 왔었대요. 근데 주무시는 분이 2시 반에 전화가 왔다 그 전화 받을 수도 없잖아요. 또 전화를 받는다고 해도 서울 신월동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집사님께서 아마 전화를 했다가 전화 안 받으니까 119에 신고를 하셨나 봐요. 119에 신고를 하고 그냥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119에서 와서 아무리 눌러도 사람이 인기척이 없으니까 분명히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뜯고 들어가서 아마 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응급실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생각하기를 119에 물어보게 되면은 김포에서 가봐야 주 고려병원이나 우리 병원밖에 더 가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119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그런 걸 또 처음 알았어요. 119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상황이 그랬다고 해도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목사고 오늘 이래서 같이 응급실에 가기로 해서 제가 와봤더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환자가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저 환자의 그 인적사항을 알아갖고 보호자한테 연락을 한대요. 그러면 보호자가 그때서야 오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전화상으로 그 전에는 아버지라고 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하고 생각하기에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고려병원이나 우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려병원 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마찬가지로 가도 지금은 병원에 가도 이름만, 그전에는 이름만 대도 몇 호실 몇 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지금 절대로 가르쳐주질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응급실에 갔는지 중환자실에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 다음날 다시 성김인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죠. 한참 신호가 가는데 누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형님, 이제 형님이 계시고 위로 누나가 3분 계시고 밑으로 여동생이 계시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맨 큰 누이는 지금 이제 90이 이렇게 90 되셨다고 그런가요? 이제 그래요. 그 연세가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제 76 되시니까 위로 이제 그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길래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우선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제가 그 손기민 집사님 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래서 이런데 지금 제가 면회 가고 싶다고 지금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제 그 전에 제가 우리 주 고려병원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응급실과 또한 중환자실이 2군데인데 응급실은 1층에 있고 중환자실은 3층과 8층에 있대요. 중환자실은. 그런데 면회가 중환자실 3층에는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고
그 다음에 8층의 중환자실은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이렇게 30분 하루에 그렇게만 면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내가 그 형님한테 전화 받길래 제가 면회 가고 싶고 또 집사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형님께서 어제 소천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황망한지 바로 전날 제가 가서 음식까지 전해주고 그 정도까지 아니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3개월 전부터 오실 때마다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다고 또 몸이 숨이 가쁘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신장도 안 좋으셨지만은 종합병원에 가서 다른 데도 좀 검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심장 쪽에도 결과적으로 사망 원인은 심정지였었어요. 심정지돼서 아마 119에 연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잃었기 때문에 119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아무리 하고 그리고 응급실에 옮기신 것 같은데 나중에 사망 원인을 그 형님한테 여쭤봤더니 심정지가 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비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받는데 이 명치 가운데 이제 하는데 정말 이 갈비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심폐소생술을. 그러면서 그 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연명치료를 해도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없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이제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그날 아마 응급실에 간 그날 중환자실에 옮기고 바로 소천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 그러니까 2월 5일 날이죠. 5일 날 수요일 날 발인을 10시 반에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그러면은 제가 10시 전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모하고 수요일 날 10시 전에 이제 갔어요. 가서 사무실에 가봤더니 10시 반이 발인이 아니라 12시가 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입관도 이제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입관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이제 그래서 보니까 형님하고 또 누님하고 또 조카들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따님이 이제 한 번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직계 가족 따님 아들이 아니면은 이런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형제라고 하여도. 그래서 그 따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에다 사인 다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관실에 이제 들어가서 가족들과 같이 이제 들어가서 다 입관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 뚜껑을 닫잖아요. 관 뚜껑 닫기 전에 이제 얼굴만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제가 얼굴 보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함께 가족들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가족들과 또 이제 조문객들이 이제 거의 없었나 봐요. 그랬기 때문에 빈소가 차리지를 않고 그냥 시신을 영안실에 냉동실에 이렇게 안치해 놓으시고 그리고 빈소가 없으니까 가족들은 집에 갔다가 발인 날만 오셔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화장장으로 이제 가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3개월 전부터 결과지만은 내가 많이 아파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밀려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빈소가 있게 되면은 임종 예배 이제 위로 예배라고 하잖아요. 위로 예배 드리고 또한 입건 예배 드리고 또 발인 예배 드리고 또 모든 화장을 다 해서 또 하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보통 이제 장례는 이렇게 4번 이렇게 드리고 또 이제 나중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또 가정에서 또 가족의 위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는지 그런 예배를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이권 때면은 제가 이제 기도만 한 거가 또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로서는 많이 이제 마음이 안쓰럽고 또 이제 그래요. 새벽에 기도에 나올 때 생각할 때 우리 집사님이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함께 양곡 제일교회를 양곡 천빛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집사님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몇 구절을 봤는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은 육신과 그 안에 영혼이 합일체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그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 누구나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오늘이진 언제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3장 19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을 취합을 입었은저 이제 아담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흙에서 취합을 입었은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자, 그렇잖아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너가 흙이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몸이 흙이에요. 흙의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안에 뭐예요? 영혼, 우리의 실체이신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전에 한번 그 말씀도 나눴잖아요.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이 죽으면 이제 그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자,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에 있는 줄 아느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떻게든 다 흙으로 돌아가게.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냐. 자, 이 영원한 집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나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하늘에 쳐서 아브라함의 품에 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계신 그곳이 이제 우리 성김민 지사님이 들어간 그곳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이제는 보니까 육신은 땅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이제 천국에 있잖아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모든 땅으로 돌아간 그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무슨 부활이요? 부활의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집사님도 생명의 부활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이제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 육신과 영혼이 합일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좀 다져놔야 돼요.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자,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15장이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자, 비밀이에요. 비밀, 드러난 비밀. 아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도 아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자,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도 아는 자만 알잖아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일인가. 아는 자들만 알고 이런 거에 소중함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깜깜하게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자, 부활이 어떻게 변해요?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변화된 그런 몸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성경 가운데서는 곳곳에 말씀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드러났지만은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니까 그런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 보니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하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부활한 몸은 어땠어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도 쓱 들어오시는 그 몸이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이잖아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몸인데, 우리도 우리의 낮은 몸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케 하신다.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일인데,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우리 신앙을 다져지고, 특별히 좀 말씀 같은 거를 좀 잘 이렇게 구절을 메모해 놨다가 암송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 영광의 몸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보세요. 그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몸은 어떤 몸인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어때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미 먼저 죽은 그런 분들은 무덤과 천국의 영혼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합일체로 부활체로 변화되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한 그러한 소망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 맞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치말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그런 몸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부활체가 가는 부활한 몸, 썩지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가.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보세요. 21장 4절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이죠. 4절을 보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사망이 없는 거. 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죄가 제거된, 사단마귀가 제거된 주님과 우리와 함께 연합된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자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좀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날 그런 신앙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잘 다져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에 다양한 다른 표현이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또한 낙원, 그랬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그렇게 몸과 영혼이 따로 있었던 그런 것이 예수님 재림시에 육신과 영혼이 합일체가 되잖아요. 그 합일체된 그 부활의 몸이 뭐예요?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통과해서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주님의 품에 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예요?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이나 아픔이 절대로 없이 거기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또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정말로 절대적으로 잘 다져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약속된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천국에 가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적용이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부활장을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하잖아요.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때가 알미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그러므로 양곡찬빛교회 우리 성도들아 이 고록이라 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15장 58절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고 약속을 부여잡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런 말씀 중에는 그냥 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 외워야 돼요. 100번 1000번 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너희가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그 힘쓰는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고 너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력의 면류관으로 너희에게 보답해 줄 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과 또한 핍박이 있다고 해도 견뎌내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 거예요. 자, 큰 글자 제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흔들지 말고 그러면은 큰 글자는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우리 성기민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양곡 참미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유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모든 유가족들이 우리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따님 위에도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따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가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또한 굳건한 말씀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온 가족 외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어려움 없이 물질에 벅채우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호 규민이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가정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 인도하시고, 수호 규민이 하윈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차들 김혜정 선교사님, 필리핀 부월지교회 우리 한파정 선교사님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무장케 하셔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이 이제 또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정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함께 또한 만나서 주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